성경 가이드에 대한 오늘 말씀 주실 때 큰 감화 감동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들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2025년 여러분은 어떻게 시작하고 계신지요? 아마 새해 작심을 하고 해를 한번 봐야지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일단은 구름이 떠 있어가지고 실패. 작심해가지고 이제부터 열심히 좀 살아봐야지 하고 결심을 했는데 3일 만에 또 실패. 이젠 또 좀 열심히 좀 살아봐야 되겠다 하는 마음에 교회에 나오려고 하는데 벌써부터 사단이 여러모로 방해해가지고 또 여러모로 이거 제대로 첫 단추를 못 끼웠는데 라고 생각하면서 이 시간을 시작하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축복하시길 빕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변호자이십니다. 우리를 가장 확실하게 온전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시며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능력자이십니다. 그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과 구원이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오늘 어떻게 하면 이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는지 함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는 것은 어떻게 하고 계실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변호하심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문맥상에서 이루어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시련들을 겪게 되는데 그 시련을 겪게 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1차적으로 우리를 변호하셔서 그 시련에 넘어지지 않도록 그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지 않도록 변호하십니다. 아직 연약하니까 이런 시련들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천사들을 파견하시고 사단과 쟁론하시면서 그것을 막아내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시련을 맞닥뜨리게 된다면 맞닥뜨리기 전에 주님께서는 이미 우리에게 피할 길을 알려주시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길로 갈 수 있다고 또 말씀하시고 그 길대로 또 잘 가지 못하고 넘어지게 되면 그걸 또 변호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2025년을 지키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무리 큰 죄를 지어도 유능하신 변호사이신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변호하십니다. 그러니까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은 우리를 기가 막히게 보호하시면서 변호를 하십니다. 그 복이 우리에게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더 주의하여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변호를 좀 끌어들일 방법에 대해서 함께 좀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사도행전 24장에 있는 내용인데요. 벨릭스 앞에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변호하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누군가에게 참소를 받을 때 어떻게 변호했는지를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 이야기를 통해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최고의 변호 비결이라고 함께 제목을 정해보고 자기 변호를 위한 성경의 가이드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전도서 12장 우리 10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먼저 읽어보기 원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전도서에 있는 이야기를 보면은 여기 아름다운 말들을 구했다라는 말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이 사실은 변호한다는 이야기와 일맥상통한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변호하는 일들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말들을 주신다는 이야기죠. 근데 그 이야기들을 진행해 나가면서 참 흥미롭게도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는 것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설명합니다. 이 사실은 참
흥미로운 이야기입니다. 왜 흥미롭냐면요. 저희가 하나님께 단순히 변호만 받는 줄 알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변호하시는 그 말들의 부분들을 성경 속에서 발견하면서 그 말들을 우리가 쫓아 따라하는 것만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우리를 보호하도록 변호하신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놀라운 사실인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도구 삼으셔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신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우리가 잘 모르고 그냥 단순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겠지 하고 두 손 두 발을 다 놔버린다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못하는 일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딜레마에 빠지게 합니다. 이것은 내가 나 스스로를 변호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방법이 굉장히 배직장과 같이 차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어떤 이야기를 하고자 하시는지, 우리가 곤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은 어떻게 반응하고자 하시는지, 반응하게 하고자 하시는지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것에 앞서서 이사야서 53장 7절에 있었던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시련을 당하시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하신 모습을 표현을 하면서 그가 곤욕을 당하여도 괴로울 때에도 그는 입을 열지 않고 마치 도수장에 끌려간 양과 같이 탈 깎는 자 앞에서 잠잠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쓰셨던 방법입니다. 우리도 우선 먼저 배워야 할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 변호를 해야 할 상황이 놓이게 될 때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침묵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시도록 침묵하는 것이죠. 그 침묵이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라는 것 사실 일단은 기억하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먼저 이 침묵을 어디에다가 적용하면 좋은지, 또한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말로 변호하게 하신 이야기들을 성경에서 언제 차용해서 사용해야 되는지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스스로를 변호할 만한 상황들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다들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변호합니다. 언제 그러냐면요, 그거 내가 한 거 아니야. 그렇죠? 그거 내가 한 거 아니라고 이야기할 때 당장 그런 변호를 합니다. 그거 내 잘못 아니라고 말하고, 혹은 억울하게 됐을 때 그것을 변호하기 위해 우리는 스스로를 자꾸 변호합니다. 심지어 다툴 때조차도, 사람들과 서로 싸울 때도 그건 내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면서 말합니다. 사실 변호의 방향성이 굉장히 잘못된 예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것이라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이렇게 억울하게 여겨서 우리 스스로를 스스로 연민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스스로를 변호하곤 합니다. 나는 잘못이 없어 라고 말하는 일들이 굉장히 흔하지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했던 똑같은 패턴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잘못을 했을 때 자기 변호를 했습니다. 난 잘못 없어요. 저 여자가 나를 꾀었기 때문에, 저 뱀이 나를 꾀었기 때문에 내가 범죄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름다운 말처럼 들리시나요? 아닙니다. 우리는 힘써 아름다운 말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을 우리에게 하시는지, 이 곤궁한 상황을 어떻게 해결하게 하고자 하시는지 기도해야 합니다. 전도서 12장은 그것을 진리의 말씀들을 통해서, 그것의 기록들을 통해 그 기록을 기록함으로 또 얻는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것을 아름다운 말로 변호하듯 우리 스스로를 말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한 가지 키워드를 아셔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침묵하면서 자기의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자기 변호를 침묵하면서 대신 뭘 꺼내는 거예요?
아름다운 말인 하나님의 약속들을 꺼내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게 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변호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면서 벨릭스 앞에 서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이야기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은 죽을 위기를 겪게 됩니다. 정말 아슬아슬했습니다. 하버타면 유대인들에게 또 죽임을 당할 뻔했지요. 근데 그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보호들을 두셨고 그 보호의 일환으로 결국 백부장과 천부장이 결탁하여서 그를 빼돌려서 그를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에게 보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우리를 피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은 특별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상황들을 잘 활용해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고자 하시는 목적을 이룰 수 있습니다. 총독에게 가서 바울을 세운 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였습니다. 그 목적들을 우리가 잘 이해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큰 복을 주실 것입니다. 여기 그가 총독에게 가게 된 여러 가지 이유들 중에 하나는 우리가 잠시 후에 나중에도 살펴보게 되겠지만 그를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이야기가 더 있기에 그 이야기를 따로 떼어서 오늘 24장에 있는 이야기를 함께 볼 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을 펼치시고 어떻게 바울은 자기 변호를 했었는지 함께 좀 보려고 합니다. 자, 자기 변호를 하게 될 때 일단 제일 중요한 건 침묵이라고 했습니다. 내 스스로에 대한 변호를 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해야 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진실 그대로. 너무 화려하게 자기 자신을 포장할 필요 없습니다. 난 이런 이유가 있고 저런 이유가 있고 저부터도 그렇게 포장하기 급급한 경우가 정말 많은데요. 그런 것보다 단순한 진리로서 진실로서 그 진실을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도수장에 끌려간 양과 같이 잠잠하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아주 중요한 한마디들을 던지고 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 동안에 내내 침묵만 하셨던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그 순간순간에 아주 중요한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진실 그대로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자기 변호를 하기 위한 아주 중요한 지침 하나를 주셨습니다. 자기 생각에 나는 이랬어라고 미사한 화려하게 꾸민 어떠한 이야기로 자기를 포장하고 변호하고 자기 목적을 이루려고 하기보다는 단순하게 진실 그대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 중 하나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에 있는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입술에 항상 진실이 있게 되기를 바라십니다. 정직하라고 말씀하셨고 그 정직이 가장 큰 미덕 중 하나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십계명에도 심지어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참소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게 될 때 그것을 거짓으로 부풀려서 우리 스스로를 변호하듯 말할 필요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잠언 22장 2절도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지만 진실이 행하시는 자는 기뻐하심을 받는다고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변호를 받고 싶으시다면 그 입술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진실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사단이 수많은 상황 속에 참소를 할 겁니다. 정말 잘 살고 싶은데 열심히 살고 싶은데 다양한 방법으로 사단이 우리를 참소할 거예요. 옆에 있는 친구를 격노시켜서 저희를 참소할지도 모르고 그리고 주변에 있는 자기 동료들을 일깨워서 넌 이거 잘못했잖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자기 변호를 하게 만들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그 모든 것이 없다 할지라도 사단이 우리 안에 죄책감을 심어서 우리 안에 변호하고 싶은 마음을 던지려고 할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가 우선 생각해야 되는 것은 진실 그대로입니다.
내가 잘못을 했다면 그 잘못을 진실 그대로 보아야 하고, 내가 혹 잘못한 것이 없다면 그것을 진실 그대로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표현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부디 그와 같은 아름다운 습관들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가득 있게 되어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는 귀한 주의 백성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떻게 이야기가 풀어져 갈까요? 벨릭스에게로 가게 된 뒤 닷새가 지났습니다. 겨우 5일밖에 안 지났는데 벌써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출동을 합니다. 급에 맞게 총독이니까 유대의 영적 지도자 중 최고 위에 있는 대제사장이 출동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출동을 해서 오는데 그냥 오지 않습니다. 옆에 장로를 끼고요. 그다음에 또 누구 데리고 오냐면 변호사까지 데리고 옵니다. 더둘로라고 이야기하는데요. 대제사장이 데리고 올 정도의 변호사니까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엄청난 지식인이요 능력 있는 자였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가 이렇게 변호사단을 끌고 이제 바울을 내놓으라고, 바울 죽여야 된다고 이야기하면서 끌고 오려고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을 고발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요즘 주한교회 일들이나 광명교회 일들 등으로 자꾸 이렇게 여러 가지 일들을 법률적으로 다투게 됩니다. 제가 이걸 하는데 제가 상대해야 되는 분들이 정말 쟁쟁하신 분들이에요. 대부분 보면은 그냥 허투루 있는 사람들을 조합이 쓰겠습니까? 그러지 않아요. 그럼 제가 보면은 그 사람들이 막 이것저것 준비해 오면은 제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인 것은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지혜를 주셔서 적절하게 통과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흉내라도 내게 하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그렇게 하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이 저를 자꾸 변호사님이라고 부르는데 큰일 났습니다. 제 정체성이 자꾸 혼돈이 생기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이 자꾸 저를 변호사님이라고 부르면서 제가 대화를 하는데 실제로 제가 변호사님이랑 대화를 해보면 상대가 되지 않는 것을 느낍니다. 그런데 정말 신기하게 하나님께서는 제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가서 변호사를 상대하고 대화할 때 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담대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법을 공부한 적 없습니다. 예전에 제가 법을 공부한 적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기 와서 배우기 시작하기 한 것이고, 그리고 제가 그걸 배우면서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몰라도 하나님이 저희 입술을 변호사로 만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참소하고 공격해오는 것 같아도요,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그때를 위해서 다 할 말들을 우리한테 주십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막 미사역으로 꾸미려고 하고 노력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침묵하고 기다리고 주님 말씀 저의 입술을 통해서 해주세요라고 하면 진실된 기도를 들으사 여러분들의 입술 속에 임재하십니다. 저는 정말 신기한 경험들을 이 주한교회나 광명교회 상황들을 통해서 매번 경험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요즘 집결적으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최근 주한교회 조합이랑 대화하는 과정 중이었습니다. 제가 그 전날까지도 머리가 번다 해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정말 어떤 말을 어떻게 그들과 대화를 해야 되는지 알지 못하고 입이 꽉 막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밤을 거의 꼴딱 새다시피 잠을 못 자고 있었어요. 근데 그러던 중에 갑자기 5시에 눈이 똥 떠지는 겁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똥 떠지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협상하러 제가 가야 되는데 기도했습니다. 조용히 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때부터 뭐에 신들린 듯이 다다다다다다다 그때부터 치기 시작한 거예요. 이 말 저 말. 근데 말 그대로 그냥 침상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제가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심지어 얼마를 제시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될지 누구에게 뭘 말하게 해야 될지까지 하나님께서 머릿속에서 싹 주시듯이 해가지고 그 5시부터 6시 반 정도 사이에 후루룩 하고 다 써버렸습니다. 저는 그 변호의 과정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쓰고 나서도 이해가 안 됐어요. 왜 이런 느낌이 났지? 왜 이 금액이 나왔지? 하면서 제가 이해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질문할 때마다 이거는 왜 그런 건지까지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마치 다니엘이 꿈에서 해몽을 듣는 것 같은 느낌처럼 저한테 이건 왜
6억입니까? 이건 왜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 물어보면 딱딱딱딱딱 이건 평당 얼마라서 이거고 뭐라서 이거고 쭉쭉쭉 설명을 해주는데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확신을 가지고 가서 말했습니다.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대로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래서 주한교회와의 대화가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서 되게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사실 그대로를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딱 그냥 그대로를, 현 상황에 놓인 그대로를, 진리 그대로를, 그리고 왜 이렇게 나와야 되는지 그대로를 쭉쭉쭉 말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거기에 뭐 대단한 협상의 기술이 들어가서 건축비를 폭증시키거나 그래서 내가 얼마를 또 밀당을 해가지고 이렇게 받아와야지, 그렇게 하지 않고요. 그냥 그대로 조합이 생각한 계획 그대로를 제 마음속에 두셔서 조합장님이 저를 완전히 신뢰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거였어요. 자기가 계산했던 그대로를 제가 말하더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신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진실 그대로를 말하고 뭔가 더 기술을 발휘해야지라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입술을 통해 사실 그대로를 말하게 하시고 기적을 이뤄 주실 것입니다. 자,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자, 여기 아까 더들로, 대단한 변호사 더들로가 나옵니다. 그가 나오자마자 아주 그냥 미사역으로 가득 찬 말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을 힘입어서 태평을 누리고 있습니다. 무슨 벨릭스는 탐관오리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태평을 누린대요. 당신의 선견 덕분에 여러 가지 개선된 게 많습니다. 하면서 막 세상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호의를 얻고 진실이 아닌 포장된 말로 자기를 변호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려고 합니다. 그러면서 어느 곳에서나 내가 감사한다, 무슨 하나도 감사하지 않으면서 마음속에 없는 이야기로 이런 가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참 재미있는 거는요,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 이야기를 들었던 벨릭스가요 어떻게 했다고 한 줄 아십니까? 영감의 말씀을 보면은 다 알았다고요. 그들의 속셈을 다 알았대요. 참 흥미로운 사실입니다. 우리가 거짓을 입에다 담고 뭔가 꾸며가지고 그 사람을 잘 해주려고 구슬려도요, 결과적으로는 그들이 다 느끼고 안다는 것입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정부에 대한 대역죄로 씌우기 위해서 이 사람은 전염병 같은 사람이라고, 유대인들을 다 소요를 일으키는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이단의 우두머리고 우리 종교도 더럽혀서 성전을 더럽혔던 사람이다라고 막 이야기하면서 참소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당신이 친히 신문하게 된다면 분명히 이 모든 걸 알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주변 사람들까지 다 동원해가지고 옳습니다 옳습니다 완전히 포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종종 이런 참소를 당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입술에 진실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바울은 그 이야기를 딱 옆에서 함께 들었습니다. 자신도 와가지고 들었고 가만히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이때 모든 참소와 잘못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도 말하고 싶었을까요? 말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또 말하고 싶었죠. 잘못된 거 굉장히 많았을 거예요. 그런데 말하지 않고 잠잠히 기다렸습니다. 그 기다린 상태에서 가만히 있으니까 알아서 총독이 머리로 탁 표시를 하면서 말해봐 하고서 사인을 줍니다. 그 머릿짓을 영감의 말씀은 이렇게 말합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보호자들의 의향과 성격을 충분히 통찰할 수 있었다. 벨릭스는 무슨 동기로 그들이 자기에게 아첨하였는지를 알았다. 그리고 실증하지 못한다는 것, 바울에 대한 모든 잘못에 대해서 실증을 하지 못한다는 것도, 증명하지 못한다는 사실도 다 알았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이야기를 한다 할지라도 거짓은 거짓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 스스로를 변호할 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진실을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부디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입술에 진실이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바울은 어떻게 스스로를 변호했을까요? 여기 변호하는 것을 보면은 그냥 아주 단순하게 당신이 재판장 된 거 내가 알고요.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이 민족의 재판장이니 내가 그렇다면 내 스스로를 변호하겠다고 이야기하며 미사오교 하나 없이 당신의 권한을 인정하고 사실만 말하고 바로 변명하기 시작합니다. 변호하기 시작한 거죠. 그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봅시다. 두 번째 비결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되게 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두 번째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실을 거짓처럼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연히 거짓을 진실처럼 말하는 앞에 있었던 미사여구를 하는 일들은 우리가 하지 않아야 되겠지만 또 하나의 실수도 범하면 안 됩니다. 진실인데 멍청하게 거짓처럼 말하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우리는 침묵으로써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조리 있고 믿음직하게 변호해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받아서 말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조심스럽게 한마디씩 말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리라 생각합니다. 골로새서 4장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시는 비결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주관하셔서 마땅히 대답할 만한 것들을 알게 해주시는 비결이 앞서 기록되어 있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충분히 느껴야 되고요, 소금으로 맛을 낼 때 이 세상을 부패하지 않게 하고 정교하게 그 맛을 정확하게 내기 위해 세밀하게 조종하여 사용하듯이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의 입술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잘 조종하여서 잘 버무려서 예쁘게 말해야 된다는 거예요. 맛있게 조리해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음식을 내는데 심심하다, 좋은 말인 것 같기도 하면서도 다른 말로 말하면 맛없다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간이 딱 적당히 해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짜도 안 되겠지만 적당하게 우리가 참 맛있게 만들어줘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달하는 말도 그래야 됩니다. 말을 들었는데 이게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못 알아듣겠고 때로는 너무 어렵게 말하거나 너무 단순해서 때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러한 이야기가 된다면 이건 좀 문제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말을 하면서 조리 있게, 그러면서 너무 복잡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들을 잘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를 변화해야 할 때면 천천히 조리 있게 꼭 필요한 말로 말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해 봅니다. 자, 그럼 바울이 어떻게 스스로를 변호했는지 함께 좀 보기 원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로 바울은 그 모든 상황을 벨릭스가 안다는 것을 생각하며 느끼며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한마디로 그가 더듬어서 알 수 있는 말로 말을 했던 거예요. 상대방이 충분히 이해하고 그 상황을 발견해서 더듬어서 이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발견해낼 수 있는 이야기를 꺼낸 겁니다. 그냥 단순히 공허하게 이 사람들이 인정하고 내가 말하고 있으니 라는 게 아니라 실제로 당신이 이것을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알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설명하기 원합니다 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사실 이 사건 조서를 받아보면 어땠을까요? 벨릭스도 아마 그들이 준비해왔던 내용들을 쭉 봤을 거고 사실 여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이제 알게 되었을 겁니다. 실제로 우리가 조사를 받게 되면요, 우리가 열심히 스스로를 변호해봤자 의미가 없습니다.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거기에 다 들어가 있거든요. 여기 마찬가지로 벨릭스 정도 되는 총독이 있는데 옆에서 그 심리를 진행할 때 옆에 있는 참모들이 이때 있었던 사건들에 대해서 조사해가지고 그 사건들을 안 올렸겠습니까? 제가 재개발을 하면서 많이
배우고 느꼈던 것 중에 하나는요. 저기 높은 분에 계신 분들은요. 아무것도 모르다가도요. 제가 딱 가면 보좌진들이 쫙 준비해 놓은 것들을 위에 올려가지고요. 제 이야기를 아주 잘하는 것처럼 말하더라는 겁니다. 간추리고 간소화된 정보들로 딱딱딱딱 맞춰가지고 그 사람들은 다 알고 있어요. 실제로 그래서 뭐 도의원이든 시의원이든 시장이든 만나게 되면 그 사람들은 제 문제의 논지나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알고 객관적인 상황들을 다 파악하고 있는 상태에서 대화하는 것을 봅니다. 우리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과 대화를 하면서 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냥 감각적으로도 그 사람들이 우리의 객관적인 정보를 많이들 알고 있고요. 벨릭스가 그랬던 것처럼 동시에 여러 가지 정보들이 그에게 이미 주어져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대로 말하는 게 중요하고요. 동시에 그 사실을 믿을 만하게 조리 있게 설명해 나가서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는 그렇게 하면 이야기하면서 아주 조리 있게 내가 왜 무죄인지를 아주 조리 있게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게 얼마밖에 안 됐어요? 열 이틀밖에 안 됐어요. 모반을 일으키려고 해봤자 열 이틀 만에 뭘 하겠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상대방이 공광이 대화할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또 여기 있었던 참소하는 사람들이 내가 누구와 변론을 했고 대화를 했는지, 회당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 소동하게 했던 상황들에서 소상하게 이 사람들이 보고 알고 있는 사람 없다는 거예요.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해서 그가 증인들을 불러 세울 수도 없어서 지금 와 있는데, 여기까지 와 있는데 지금 이 사람이 이 사람 때문에 성전에 모욕을 당했습니다. 혹은 이 사람이 모반을 일으켜서 어떠한 증자로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증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데리고 오신 사람이 없다는 걸 이 사람들이 내세울 사람 지금 있다고요, 없다고요? 바울은 딱 깔끔하게 저 사람들이 만약에 여기까지 와서 나를 참소하는데 그렇다면 증인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금 증인 없다고? 깔끔하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 이야기만 딱 들어도 그냥 그렇구나, 이거 잘못된 이야기구나 바로 알 수 있도록 그는 굉장히 조리 있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진실만을 말합니다. 그들한테 이미 충분히 유리한 상황인 걸 알아요. 그런데 그는 그런 상황에서도 진실만을 말해요. 그러니까 진실을 말하니까 믿을만 해요, 안 믿을만 해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내가 불리하지만 불리한 정황을 정확하게 말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서 그들이 꺼내지 못한 이야기지만, 나만 알고 있는 정보지만 혹 불리하게 비칠 수 있지만 이것을 사실 그대로 전달하는 겁니다. 그들이 이단이라고 하는 도를 따라서 나는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가 이단이라고 하지만 이들 모두가 믿고 있는 조상의 하나님을 내가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의 글들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있습니다. 내가 기다린 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는데 그것은 의인이든 악인이든 부활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조리 있게 설명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전달하는 것도 지혜롭고 믿을만하게 말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서 이러한 오해가 생겼는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내가 사실 그대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믿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절대로 오해받을 만한 상황이 아니라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 없기를 힘씁니다라고 말하며, 이 모든 사실에 대해서 이들이 오해하고 문제를 일으킬 만한 문제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문제가 된다 안 된다? 문제가 되는 내용이 아니라고 굉장히 조리 있게 말한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신실하게 그를 믿을 만할 수 있는 상황으로 민족을 구제할 만한 재물을 가지고 와서, 민족들이 다 굶고 힘들어한다는 것을 사실 알아서 그 재물들을 가지고 와서 그들을 위해서 드리는 일들을 하게 되었고, 그 드리는 일들을 하기 위해서 자기는 뭐 했다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결례, 예식을 잘 행하였고 모임도 없었고 소동도 없는 상태에서 그들을 만나며 거룩하게 그들을 도와주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시아로부터 왔었던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나를 반대할 일들 때문에 이렇게 공격을 했었는데 이것이 옳은 얘기가 아닙니다 라고 하고 아주 소상하게 연원을 말하게 됐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우리 스스로를 변론해야 될 때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당신은 왜 이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냐고 이야기할 때 어버버버버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게 말할 것 같으면 조용히 그냥 하나님 제가 뭘 말하면 좋을까요? 기도하시고 기다리고 계셔요. 차라리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 여러분들 득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그렇게 기도만 하고 있지 마시고 주님께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려주세요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머릿속에 조금씩 말을 넣어주십니다. 말을 넣어주셔서 말하라 할 때는 말씀하시고 또 멈춰서 기다리라 하실 땐 기다리시면서 주님이 주신 사실 그대로의 말을 믿을만하게 조리 있게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여기 벨릭스에 대해서 영감의 말씀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보다 더 벨릭스 자신이 많은 사람들이 상상한 것 이상으로 유대인의 신앙을 더욱 잘 알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벨릭스가 모르는 것 같고 방탕한 것 같고 탐관오리처럼 보였는데 의외로 유대인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던 겁니다. 그것이 얼마나 관심이 있었는지 잠시 후에 나오게 되는데요. 그가 자신의 아내랑 해가지고 불러들여서 이 이야기를 계속 들을 정도였어요. 그는 결국 이 이야기를 듣고 바로 판단하게 되어서 아무 문제 없으니까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판결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 믿으시죠? 그렇다면 앞에 서 있는 사람의 마음도 이미 하나님께서 가셔서 그들의 마음을 녹이고 계시고 우리를 위해 변화하고 계신다는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고 정직하고 신실하게 말한다면 그 사실을 보고 아무리 아름다운 미사여구가 나오는 것보다도 아주 강력한 입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말하는 것보다도 더 강력한 변호를 하나님께서 대신해 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더 여기서 덧대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변호할 때 주님의 진리로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빨리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자, 여기 있는 것을 보면 마찬가지로 대답할 만한 어떠한 상황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가 항상 준비된 조리는 말들도 해야 되고요. 온유와 두려움으로 정직하게 말하는 일도 필요할 것입니다. 여기 근데 굉장히 중요한 것은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종된 자로서 지금 내가 여기서 변호하고 있다는 사실을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변론할 만한 이야기를 던지라고 할 때 우리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말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뭘 말해야 돼요? 주님의 진리를 전달하고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증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벨릭스에게 끌려오게 된 것도 그 이유 때문입니다. 결국은 그가 하나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기 위해 주님은 그를 이곳에 도구로 부르신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그는 자유를 누리며 그 감옥에 있으면서 그가 하게 되었던 것은 결국 뭐였냐면은 계속 벨릭스가 계속 부릅니다. 자기 아내 두루실라랑 데리고 와서 열심히 대화를 합니다. 물어요. 이 두루실라라는 사람은 영감의 말씀을 보면은 유대인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대인 신앙에 대해 그 아내를 통해 당연히 접할 수밖에 없었고 그 모든 배경들을 잘 알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자 했다 보니 자연스럽게 예수 믿는 도에 대해서 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변론하게 되면요. 그 변론의 이야기 속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보이게 될 것이고요. 그가 진실하게 자신의 신앙을 믿고 하나님 앞에 부끄럼 없이 살기 원한다는 그 사실을 듣고 벨릭스도 그것이 궁금해서 와서 좀 더 이야기해 달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배경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이야기를 통해 좋은 방향으로만 흘러간 건 아닙니다. 벨릭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냥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하며 돌아왔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는 계속 미루게 됩니다. 하지만 그런 미루게 되는 일들을 통해서라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말씀을 전하게 해주셨고요. 그 일들을 통해 벨릭스뿐 아니라 드루실라도 충분히 그 이야기를 듣고 그의 가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더 나아가서 그 다음 이태가 지나고 난 뒤에 베스도라는 사람이 벨릭스를 이어서 오게 됩니다. 그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하게 됩니다.
베스도가 이제 새로운 총독이 오게 됐는데 오자마자 다 나중에 공부할 이야기지만 그가 아무 죄도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그 이야기를 청해 듣고 나서 그리스도 교회에 대한 인상을 안 좋게 갖고 시작하지 않고 좋게 갖고 시작되는 배경이 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지으며 여러분들에게 변론의 기회가 왜 주어졌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주 다양한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변호할 상황을 맞이하게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잘못을 해서일 수도 있고요. 상대방이 억울하게 몰아붙여서일 수도 있고 우리의 양심의 호소로 인해 변호하게 될 일이 생길지 모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항상 중요한 목적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 변호를 통해서 우리를 정결하게 하는 것 이상의 목적을 가지고 계시지요. 우리가 그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통해 하나님을 증거해야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시듯 예수님께서 십자가형을 당하시기 전까지 모함을 받으셨을 때 그 모든 상황을 가만히 보았던 빌라도가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자연스럽게 궁금해하게 되었습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말입니다. 우리가 변호를 대하는 우리가 억울한 일을 당해 스스로를 변호해야 되는 그 상황에 예수님과 같이 진리로 예수님의 방법을 쫓아 예수님이 말하시듯 전달하게 된다면 그 일을 통해 단순히 우리의 억울함이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펼쳐지기 시작하더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억울한 일이 앞으로도 많을지 모릅니다. 실패하고 무너지는 일이 많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여러분들을 도구 삼으십니다. 넘어지고 쓰러져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변호하시는 주님께서 여러분들을 변호하고 계시니까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미사여구나 거짓된 말을 넣지 마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넣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변호하실 수 있도록 진리를 우리의 입술에 넣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실 것이고 참된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수준에 맞게 자신의 율법을 요구를 낮추실 수도 없습니다. 인간 자력으로 율법의 요구도 우리가 이룰 수 없습니다. 그렇다는 건 우리 스스로가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백날 외쳐봤자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고요. 우리가 아무리 쌍방으로 막 이야기하면 지혜롭게 말한다 할지라도 두 사람 다 결국 잘못했으니까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 해결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만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죄인은 죄악에서 깨끗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며 예수님의 방법으로 변호함으로 우리는 비로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이제 앞으로 억울한 일 많이 당할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때마다 예수님의 방법으로 예수님의 입술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이 만드신 그 완전한 의의 표준을 쫓아가면서 예수님의 길을 쫓아가기로 선택하십시오. 그럼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진실로서 신실로서 진리로서 여러분들을 채우며 하나님이 나를 변호하시고 나를 구하셨음을 인정하게 되는 놀라운 기적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모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